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줬거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줬거나 그런 기쁨이 남을 수 있고요.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기억하기 싫은데도 자꾸 기억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배신을 당한 사람, 배신을 한 사람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계속 기억이 나겠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금방 까먹어버린대요. 좋은 점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까지 다 잊어버리면 그것도 좀 안타까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 혹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펜사콜라 이 지역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펜사콜라에 한인교회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요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 경호원들과 장관들과 함께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제 이름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워싱턴 DC에 놀러 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뭐가 막 웅성웅성거려요. 막 검은 차들, 세단들 쫙 있고 막 경호원들이 있고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계신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보더니 Oh, Pastor Min, how are you doing? It's very good to see you, brother. 갑자기 딱 이런다고 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기억해 준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키 조그만 저 A시아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에 이런 푸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이렇게 푸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혹 그러셨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 다 돌보고 계신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둥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카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관찰하고 이런 것이 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저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권념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권념하사. 우리 또 어렵잖아요. 권념이 무슨 뜻인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돌볼 권자의 생각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돌보며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정도로 의미를 받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그 가족과 그 방주 안에 탄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시는 정도는 권념하다의 뜻이 더 맞는 거죠. 돌보며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피조물을 권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일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멀게는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말이 1년이 넘는 시간이지. 무슨 캠프만 가도 일주일 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이 방주 안에서 여기서는 소가 울고 저기서는 개가 짖고 저기서는 사자가 뭐라고 하고 막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성경 기자는 말해요. 밖에서는 150일이 지나니까 이제 물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더라라고 하지만 방주 안에서는 이것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줄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노아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초조하고 답답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아빠 우리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답답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그곳에 들어와 있고 소가 울어도 아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놈의 소 입을 틀어막아라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막 이럴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어떤 절망과 불안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떤 상황을, 당신의 백성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지 얘네들 내가 다시 보호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그 가족 8명과 짐승들을 이 노아의 방주에 태우셨잖아요. 태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집어넣으셨으니까 빼실 날도 다 기약을 보시면서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상에 덮인 물들이 배수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물이, 지난주 말씀은 물이 어떻게 지구상 전체에 찼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그 물이 쭉 빠져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래요. 물이 점점 빠지는 그 배수의 과정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시작된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 그 기점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앞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언제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 일이 시작됐는가 보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그 해에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60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점으로 이제 안에서의 홍수의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답니다.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시작돼서.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니까 그날로 15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40일 지나고 또 150일이 지난 거예요.
또 본문 4절 보세요. 보니까 노아가 600살인 그 해, 여전히 이제 600살 그 1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 5개월이 총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아라랏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산인가 궁금하잖아요, 또. 아라랏산이라고 지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산이 지금도 지명이 남아있고 실제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관광을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위쪽,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글에 보니까 저기 뒤쪽에 멀리 보이는 하얀색으로 덮여있는 게 구름이 아니고요. 저게 아라랏산입니다. 전경입니다. 위쪽으로는 이 만년설로 확 덮여있는 산이 저게 지금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아라랏산인데요. 저게 이제 해발 고도가 약 5,160m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16,929피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산 정상에 보면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저게 1,200m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3,937피트까지는 두께가 244m 정도의 두께의 눈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덮여 있으니까 사람이 범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1966년도에 저 아라랏산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저 산은 물속에서 뿜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용암으로 생긴 산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부터 물 밑에 땅으로부터 쏟아난 그 용암 있잖아요. 그게 굳어져서 생성된 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은 노아의 홍수 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산이에요. 홍수가 터질 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묵상할 때 땅에서 뭐가 이게 터져 나왔다 그랬죠. 땅이 터져 나올 때 그게 이제 지구 맨틀 밑에 쪽에 있는 게 용암 같은 것들이 다 분출하면서 바닷물이 엄청난 해일을 일으키면서 온 땅을 덮고 하늘에서는 창수가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라랏산까지 물이 꽉 위쪽으로 완전히 덮었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저 아라랏산의 높이가 제가 오늘 또 구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높이가 2,470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저 아라랏산의 높이가. 근데 저렇게 높은 산이 덮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잖아요. 모든 산들이 다 덮였다 그랬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였던 거죠. 근데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라랏산에 퉁 해가지고 이제 방주가 멈췄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이렇게 다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홍수 그 덮인 물들이 배수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 방주가 저 아라랏산에 걸려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보니까 방주가 멈춘 지 3개월 후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딱 멈추고 나서 3개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저 아라랏산이거든요.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다른 낮은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또 40일이 지나요. 40일이 지나니까 노아는 드디어 이제 바깥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방주에 창을 엽니다. 그래서 새를 내보내는데 어떤 새를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의 습성이 뭐를 먹는 새죠, 보통? 죽은 사체들 먹거나, 물론 살아있는 것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죽은 거 이렇게 먹거나 이런 새인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둥둥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잡아먹으려고 여기저기 다녔기도 했을 거고, 또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잘 생존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다닐 때를 다니다가 까마귀가 주인이 보낸 노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는 다른 새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낸 게 뭐예요?
비둘기를 보냅니다. 오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비둘기를 호락 해서 보냈더니 발을 붙일 데를 찾지 못하고 온통 여전히 물로 덮여 있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의 손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11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뭐를 물고 돌아와요? 감람나무에 연한 새 잎을 물고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물이 상당히 빠져서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일주일 뒤에 또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둘기가 이제 발 붙일 곳을 찾은 거죠. 나무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내려갔을 것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만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죠. 아, 비둘기도 돌아오기 싫겠죠. 거기 뭐 또 오기 싶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사인이에요? 아, 이제 물이 대부분 다 빠졌구나.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노아와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완전히 다 빠졌구나. 알고 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서 막 방방방방 뛰지 않겠어요? 아, 이제 우리 드디어 나갈 때가 됐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이 답답한 방주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Praise the Lord 하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방주에 처음에 탔을 때 이제 그 홍수가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 탄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뒤에 물이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셨잖아요. 처음에 탔을 때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아, 우리 살았다. 우리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사실 감옥과 같은 일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아니게 없겠어요. 그 전에 누리던 세상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없잖아요. 물론 밖에 만날 사람도 없겠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너무 일을 더디게 하신다라고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예수님 언제 다시 오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너무 절망적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혹 그러실 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권념하신다는 거예요. 돌보며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때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 뒤에서 언제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심판으로 초토화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참 많았어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랬고요. 뭐 에돔도 그랬고요. 온갖 주변 나라들이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고 싸우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기도 했지만 많은 괴롭힘을 줬습니까?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도 바벨론이잖아요. 포로로 끌어간 나라도 바벨론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남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절망적인 일이에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요.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버려진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시키세요.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실으셨다라는 것은 다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반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좋은 곳으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그분의 편에만 붙어 있자고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그거 piece of cake입니다.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